6월 20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 북부에 가장 강력한 성인 하소랑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들이 점령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이 진멸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의 모든 지역의 성들로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렇게 가나안 땅 북부의 모든 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군사가 어땠는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는 심히 많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북부의 모든 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군사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하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 땅 북부 전체 연합군과 싸우는 이 전쟁의 경우가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그랬다가 가나안 땅 남부 연합군, 이제는 전쟁의 규모가 더 커져 지금 가나안 땅 북부 전체의 그 연합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사들, 엄청난 병거와 말을 가진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치르게 되는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싸우게 될 때에 여호수아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전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갈 때 이 남부 연합군은 5개 성의 연합군이었는데 이번에는 북부에 있는 모든 성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많은 군사들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 죄로 인해서 패하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첫 번째 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투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상당히 부담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들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북부 전체에 연합, 그 엄청난 해변의 모래같이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들과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겼고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순간들마다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가나안 땅의 북부 연합군 군사들과 싸워야 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하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11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들을 취하게 될 것이고 병거를 취하게 될 때에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는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을 더 이상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지금의 전차나 탱크처럼 그 당시에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말과 병거를 얻게 되면 이 말을 잘 또 먹여서 튼튼하게 하고 또 병거를 잘 관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말과 병거를 얻게 되면 그 말을 또 잘 먹여서 다음 전쟁에 쓰고, 그리고 병거도 잘 관리해서 전쟁에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맞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어렵게 얻은 그 귀한 무기들을 다 소용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또 여호수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에게서 얻은 말과 병거가 있는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서 다시는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병거를 불살라서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참으로 이상한 명령. 근데 여호사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깃발에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전쟁의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병거를 불살라서 더 이상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시고 또 여호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강력한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강력한 전쟁 무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또 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인 하솔, 그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 이 하솔 왕 야빈도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가?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호수아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솔왕 야빈은 그 많은 군사와 병거, 말을 의지했다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 솔직히 그 군사수와 말과 병거, 그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병사들에 비해서 훨씬 강력했을 거예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완전히 패하고 그 성의 주민들이 진멸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렇게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연약했어요. 이렇게 말과 병거가 많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멸망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말의 깃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볼 때는 말을 사용하고 경고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짐으로 해서 멸망의 기지로 가지 않도록 그 만의 깃발의 힘줄을 끊게 하시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